제일 먼저 우리는 지금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은 뭐냐면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가 어떻게 되느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하고 또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난 시간까지는 아버지에 대해서, 이름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에 대해서 말하냐면 뜻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뜻을 하늘에서 세우신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뜻이라는 말은 델레마라는 말입니다. 이 델레마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도 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이 뭐냐면 뜻이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 이것이 뭐냐면 바로 뜻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뜻을 가지셨습니다. 원함을 가지셨습니다. 경륜을 가지셨습니다.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땅에다 이루기를 원해서 천지를 창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창세 전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뜻을 세우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자신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 전에 존재하는 존재들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창세 전에 이미 만들어진 존재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는 창세 전에 이미 이 땅에 살아갈 인구가 10억이든 100억이든 1000억이든 그 하나님이 창조해서 창조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를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 그러면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창세 전에 우리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도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말하면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그랬어요.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했다. 언제 정했습니까? 창세 전에 정했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우리는 준비된 존재고 택하신 존재고 예정된 존재들이에요. 네, 여기는 그래서 창세전에 존재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만남인 것이죠. 정한 그들을 부르고 부른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는 것이에요.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계획을 하면은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왜냐? 알파와 오메가가 되고 처음과 나중이 되고 시작과 끝이 되며 영원토록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면 그건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지는 날짜나 이루어지는 장소나 이루어지는 기간만 있을 뿐이지 그것은 이미 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앞으로 이게 잘 될 거야. 잘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획하신 그것을 이미 계획하면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뜻을 이루는데 어떻게 이룹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뜻을 이루는데 어떻게 이루시냐면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세운 것은 첫째는 이 땅에 대한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사람을 구원의 완성. 다시 말하면 창조의 완성과 구원의 완성.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이 뜻 안에 우리는요 주님의 뜻 안에 있어요. 나는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이러든지 저러든지 우리는 다 주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뜻은 하늘에서 세웠고 그걸 이루는 건 어디에서 이루느냐? 땅.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하면은 사실적인 뜻이라는 말이 굉장히 포괄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좀 이렇게 압축해서 말한다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창조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창조는 어떠한 과정을 쭉 거쳐서 결국은 뭐가 되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2절 우리가 잘 알지만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새하늘과 새 땅.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말 그대로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말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것은 뭐냐면 신부가 된 구원의 완성. 새하늘과 새 땅은 창조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은 바로 신부로 담장되어진 존재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언제 이루어졌냐? 계시록 21장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것. 이것이 뭐냐면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과 같은 빛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주님이 오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 중에 아주 큰 굵은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지만은 사탄에 의해서 세상은 망가졌습니다. 인간도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그것을 새롭게 만들어요. 그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 창조의 완성을 위해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계시록 21장 5절에 있는 말씀. 그래서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한 좀 말씀을 드린 거죠. 계시록 21장 1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그리고 5절에서는 만물을 새롭게 한다. 여기서 새롭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영원한, 그래서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고 땅도 새로운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영원한 세계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하느냐?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지금 뜻이 하늘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 첫째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신부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구원의 완성,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를 원한다. 우리가 이제 구원의 완성이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죠.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도 또 여러 가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 아들의 속성을 우리들이 닮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처럼. 아들의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이요. 아들의 속성을 담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로. 최고의 존재로. 그래서 그걸 성경은 뭐냐? 영화롭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화로움. 그런 단계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는 거죠. 같은 의미로요. 아들의 형상에 대한 같은 의미로 뭐냐면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요 아담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데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갑니까? 신의 성품에 사람 중에서 좀 나은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 중에서 좀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높은 단계로 집사님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런 단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의 성품이 신의 성품으로 바뀌어지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믿음에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신의 성품을 뭐라고 하냐?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신의 성품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은 뭐냐? 사랑이시다는 것인데, 네. 그 사랑의 성품에 사랑의 사람을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성경이 뭐를 말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의 강령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그러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지킨 것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출발해서 더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우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느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가요. 가난의 환경을 통해서,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의 환경을 통해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과정,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세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 세상이 필요합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존재가 되라는 것이죠. 이런 성품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 배워야 되고, 이런 성품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다양한 형태로 우리들이 훈련을 받아야 되고, 연단을 받아야 되고, 과정을 거쳐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공급하는 자가 된다. 사랑을 공급하는 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사랑을 받기를 원하죠. 사랑에 다 굶주려 있어요. 사랑이 왜? 사랑의 사람이 안 됐기 때문에,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단계, 사랑을 공급한다는 건 뭘까요? 내가 사랑이 되지 않으면 사랑을 공급할 수가 없죠. 내가 사랑을 누리고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고 그래야 줄 수가 있어요. 나도 없는데 누구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이 한순간에 되지를 않습니다. 많은 과정이 우리에겐 필요하다. 이 세상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오늘 내게 당면에 있는 모든 과정은 나를 신의 성품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의 손길이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을 겪으면서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고,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 어떤 사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망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극복해서 만들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고난으로 인해서 타락해버리는 사람, 더 망가져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망가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그 고난을 이겨내고 환경을 이겨내고 삶을 이겨내서,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소중한 성품이 만들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지금 현재 당면한 모든 것들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거를 돌파하셔서, 그래서 내 내면에 또 하나의 무엇인가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믿음이 약해지고 기도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우리는 충만해지고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국무총리가 되고 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시를 잃어버리지 않고 능력을 잊어버리지 않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위대한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들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인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창세전에 선택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라, 힘쓰고 애써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 이기는 자가 되게 하려는 거, 뭐 여러분들이 뭐 조금 지겨울 정도로 저는 맨날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계시록 17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김이라고 하는 것은 탁상 공론이 아닙니다. 이김이라고 하는 것은 실전입니다. 실제적인 상황이 와서 내가 그걸 이겨내고 또 이기고 또 이겨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이나 실전이나 어떠한 것에 대해서 그거를 통해서 이기는 방법을 터득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못 이기고 패배하고 이게 안 되고 쓰러지고 또 넘어져 또 도전하고 이러다가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구나. 이걸 우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터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그러한 존재가 됐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패배자로 살지 않고 죄의 종으로 사탄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원하심이다. 에덴 동산에서는 패배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저는 요즘에 또 이기는 방법 중에서 한 가지를 터득을 해서 아주 좀 기분이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구나. 저 여러분들도 그렇지만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기지 못하는 분이 있잖아요. 질병이 오면은 못 이기는 분이 있고, 또 돈 문제가 오면은 못 이기는 분이 있고, 또 자녀 문제 때문에 못 이기는 분도 있고, 또 어떤 환경이 오면은 못 이기는 분도 있어요. 뭐 이런 거 내가 다 이겨내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안 돼.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몰라.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걸 포기하지 않죠. 그냥 뭐 그러려니 뭐 살고 뭐 어떻게 이걸 내가 이기겠어 뭐 이러면은요 이기지는 못해요. 그러나 또 도전해보고 또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기는 자가 될까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요 어느 날 깨닫게 해주셔요. 이렇게 하면 돼. 방법을 주셔요. 말씀을 통해서든지 책을 통해서든지 사람을 통해서든지 뭐 어떠한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는 그걸 또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뭐 개인적으로 또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이길 것이다. 이길 터이요. 하나님 예수님도 이겼고 너희도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이라는 자들은
이기리로다. 네. 저는요, 성경 구절에 이 구절만 나오면 기분이 좋아. 왜 기분이 좋냐면 믿음을 가지니까 분명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길이라고 분명히 여기다 써놨으니까 나도 이 지금 계시록 17장 14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곧 나에 대해서 말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이기는 자가 되면은 계시록 17장 14절에 이 말씀 안에 내가 있는 것이죠. 이기리로라는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는 이기리로라 그랬으니까 내가 이기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 구절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나를 두고 하신 말씀이구나. 나에 대한 말씀이구나. 왜?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경에 은사가 있어도 방언이 있으면 방언이 터지면 이게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 버렸네. 능력이 임하면 이것이 나에게 임했네. 그러니까는 성경을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근데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문자가 아니라 이 말씀은 언약이요 약속이요 이루어지는 말씀이구나. 주여, 이 말씀이 나에게 통째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또 네 번째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려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가려고 그러면 믿음에 대한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과 같은 연단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는 이유는 뭐냐? 그걸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뭐가 있습니까? 면류관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국적으로 우리에게 뭘 쓰시려고 그러냐면 면류관을 써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만나면 전부 다 면류관을 하나씩 딱 쓰고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다녀야지. 면류관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종이떼기 같은 거 쓰고 있거나 머리에 아무것도 쓰고 있는 것이 없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목적하심은 뭐냐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선한 싸움, 달려갈 길, 믿음을 지켰으니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나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일감을 주시고 뜨거움을 주시고 봉사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려는 것이니까.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 여러분들이 잘
확실히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 전부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것은 나중에 다 뭐냐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려는 것이요, 면류관을 주시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자입니다. 계시록 22장 5절 같이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에 앉히셔서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될 뿐 아니라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다. 그럼 우리가 죽어서나 왕노릇합니까? 이 세상에서도 왕노릇해야 되겠죠. 이기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더 우리는 왕노릇하는 자. 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두 개씩 잘 극복해 가지고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다 왕노릇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왕노릇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왕노릇하시고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들이 저녁마다 이렇게 우리 남다르게 나와서 수요일 날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일 날 나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무언가 달라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쭉 보서 수요 예배 나오는 집사님이나 안 나오는 나나 금요일 날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집사님이나 안 나오는 나나 뭐 별반 아무것도 없네. 여러분, 이러면은 이게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우리는요, 우리 교회에서 특별한 사명을 가졌어요. 무슨 사명을 가졌습니까? 금요 기도에서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잖아, 이런 은혜를 받았잖아, 이걸요 보여줄 수 있어야 돼. 보여줄 수 있어요. 왕노릇해야 돼. 왕노릇해야 돼. 쫄병 노릇하고 쫄따구 노릇하면 안 되고, 뭔가 하나님 나에게 영권을 주시옵소서, 물권도 주시옵소서, 인권도 주시옵소서, 능력도 주시옵소서. 예? 물론 우리가 뭐 그냥 모든 것이 다 좋으면 못겠지만 여러분들이 금요 예배 나오는 사람은 성품이 달라. 금요 예배 나오는 사람은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우리가 이 기도 생활해서 이 기도 생활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무언가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주여, 그래도 내가 금요일 날도 이렇게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뭔가를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보여줄 게 없으면 그냥 기쁘고 감사한 얼굴로, 네? 여러분이 물질적으로나 이런 일반적인 건 보여줄 게 없다면 그냥 성품의 변화, 할렐루야. 막 그런 게 그냥 끝나는 거야. 왜 이렇게 그냥 주일날 만나서, 아니 권사님 왜 이렇게 그냥 얼굴이 싱글벙글이야? 금요 예배를 해서 그래요. 이번에 3시간 돌파 기도를 일주일 해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돌파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희쭈리 이렇게 돼 있으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이게 뭐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지금이야.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돌파를 해야 돼요. 돌파를 해야 돼요. 우리 돌파의 이 기도 용사들은 뭔가 이 돌파를 해서 보여줘야 돼. 이게 보여줘야 돼. 우리 성도들한테도 보여주고 우리 노예에서도 보여주고. 저 사람들은 코로나인데도 너무 돌파하고 기도한대. 그러고서는 끝이래 하면 안 되고, 그렇게 돌파 기도 하더니 달라졌어, 새로워졌어, 역사가 일어났어. 할렐루야.
예, 그걸 우리들이요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기도할 때 그냥 시원찮게 기도하고 가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내 인생에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묶고 있는 이 가난이 돌파되게 해주시고, 질병이 돌파되게 해주시고, 삶이 돌파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나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기도의 용사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뭐느냐? 뜻을 분별해야 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여기 모든 분들,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어떤 포괄적인 공적인 뜻도 있지만 개인적인 뜻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원하신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시는 분도 있지만 대충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기를 원한다는 걸 알고 있지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사명을 알고 있죠. 저는 신학교의 사명과 치유 사역과 이 말씀 사역, 이 사역, 또 우리 교회의 사역이 있죠. 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사역이 있고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도 주시고 정신력도 주시고 영역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옵소서. 네, 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교회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학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치유 사역자가 되려면 좀 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영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왕이면 그런 능력과 더불어서 말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저 나름대로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원하심이 있어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명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교회를 통한 나의 뜻은 무엇이고 가정에 통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 그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뜻을 깨달아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네. 그래서요, 성경은 뭐냐? 뜻을 알고 행해야 된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면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맞을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뜻을 알고도 뜻을 모르기도 할 수 있지만 뜻을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전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봉사를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하는데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많이 맞을 것이요. 잘 모르고 못한 사람은 조금 덜 맞지만 알고도 안 하면 많이 맞을 것이요. 그랬으니까 그 뜻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것이 이것이니까 그것을 내가 감당해. 하나님 나에게 이걸 원하는데 저걸 한다든지 저걸 원하는데 이걸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분명한 뜻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고 말했습니다. 결론입니다.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창조가 완성되고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조금 전에 말했던 것 같이 그런 창조의 완성 또 구원의 완성의 뜻도 있지만 나를 향한 개인적인 뜻이 있어요. 개인적인 뜻이. 오늘 밤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주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나의 삶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여 나에게 건강도 필요하고 주여 나에게 능력도 필요하고 주여 나에게 물질도 필요하고 주여 나에게 이러저러한 은사도 필요하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밤에 주님의 뜻을 더 확실하게 나에게 확신시켜 주시고 그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찾습니까? 나 필요한 것 때문에 찾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게 올라가면 그때는 어디냐? 내 뜻은 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들이 사시고 오늘은 그 뜻을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정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오. 한 번 더 합니다. 1절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칠흑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4절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